우리 모세의 시리즈 5번째 시간, 하나님의 습격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 다 아시죠? 백설공주와 7난장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동화하고 우리 어린 시절에 백설공주 이야기는 다 한 번씩 다 봤을 겁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이 이야기는 다 알고 있을 겁니다. 백설공주라는 예쁜 공주가 있었죠. 다음. 그런데 이 백설공주를 시기 질투했던 왕비, 새 왕비죠. 새엄마가 이 아이를 굉장히 시기 질투했고 독사가를 먹입니다. 그래서 이제 죽은 건 아니지만 거의 식물인간처럼 잠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음 왕자가 이것 때문에 이제 많은 자매들이 환상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는데요. 이런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왕자이면서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해 그렇지 않습니다. 이 백설공주가 잠에서 이렇게 깨어나는 것이 이 왕자의 사랑의 키스였습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이 이야기에서의 한 가지 요소는 뭐냐면 다음 그림 보시면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 왜 이러는 걸까? 도대체 이 사람은 왜, 무엇 때문에 이러는 걸까? 다음. 누구죠? 왕비입니다. 꽤 아름다웠던, 많은 사람들에게 아름답다는 칭송을 받았던 왕비인데, 거울을 보면서요,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왕비님입니다. 이게 이제 왕비의 사는 낙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백설공주가 나이가 차고 이제 청소년의 시기에 딱 들어가니까 어느 날 항상 왕비님입니다 해서 백설공주가 이제 키가 자라고 나이가 들어서 세상에서 제일 예쁩니다 그랬어요. 이 말 딱 듣자마자 어떻게 돼요? 백설공주를 향한 분노와 질투와 이런 것들이 막 휘감겨가지고 백설공주를 잡아가지고 그 백설공주의 심장을 먹으면 자기가 더 젊어지고 아름다워질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막 그렇게 마녀처럼 변해가는 이 왕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건 뭐냐면 나르시시즘이라고 하는 그 정신과적인 그 질병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르시시즘은 뭐냐면 나를 이렇게 보면서 내가 너무 좋아. 자, 여기까지는 건강한 어떤 정도의 자기애일 수 있어요. 그런데 나르시시즘은 뭐냐면 이 정신과적인 용어는 뭐냐면 자기애적 성격 장애예요. 그 자기애가 있긴 한데 그게 성격 장애로 와버린 겁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너무 집중되어 있고 자기 자신이 너무 좋고, 여러분, 그래서 이 나르시시즘이라고 하는 이 이름이 뭐냐면 이 로마 신화를 보면요, 그 강물에 비친 자기 얼굴을 보다가 너무 아름답고 멋있어가지고 사랑스러워서 자기를 너무 사랑하다가 물에 빠져 죽습니다. 그 연못 옆에 피어난 그 꽃 이름이 이 나르시시즘이라고 하는 단어가 거기서부터 왔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너무 좋고 내가 너무 탁월한 것 같고 내가 너무 다른 사람보다 우월한 존재인 것 같은 이 느낌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다 내려다보고 있어요. 일종의 교만의 현상입니다. 자신의 실제 자아, 나라고 하는 이 자아와 거울에 비친 나 사이에 이 이미지라고 하는, 여러분, 나라고 하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진짜 나와는 좀 다를 수가 있어요. 우리 각자마다요, 나라고 할 때 누군가에게 소개하거나 뭐 셀카를 하나 올려도 뭔가 나라고 하는 내가 원하는 이미지를 올려요. 진짜 내가 탁 올라가면 화가 날지도 몰라요. 누가 이 쌩얼을 올렸나, 누가 이 각도에서 올렸나, 그러면서 화가 날지도 몰라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각도에서 내가 원하는 이미지가 연출된 사진을 올리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있어요. 그게 일종의 뭔가 이 이미지와 진짜 나 사이의 괴리에서 오는 뭔가 어떤 성격적인 장애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자기애라고 했지만 사실은 이 나르시시즘을 깊이 들여다보면, 그런 사람과 상담을 해보면요, 사실은 자기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어린 시절에 심각한 차별 대우를 받았거나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경우죠. 엄마가 이제 언니와 여동생 이렇게 이 뭐라 그래요? 이걸 자매가 있었는데 차별 대우를 너무 심하게 해서 우리 첫째는 너무 혼내고 막 싫어하고 미워하고 둘째만 너무 사랑하면요, 둘 다 나르시시즘이 돼요. 뭔가 이게 건강한 사랑들이 채워지지 않은 채로 이렇게 성장하게 되면요, 사람이 건강한 자기 정체성을 가지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 현상만 보면 자기를 너무 사랑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자기가 사랑스럽지 않음을 알기 때문에 나오는 어떤 하나의 가면이라는 거죠. 여러분 최근 심리학에 보면 16세기에는 이런 얘기를 해요. 신분적 자아가 강했다 그래요. 그때는 뭐 노예 제도도 있었고 어떤 신분의 사회였으니까 그런 자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다. 18세기에 와서는 이데올로기적 자아가 지배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뭔가 흑수저, 금수저 뭐 이런 것들이 그 사회를 지탱하는 어떤 중요한 자아 형성이었다. 그런데 요즘 21세기는요 연극적 자아라 그래요. 이런 거예요. 다들 셀카를 찍어 SNS에 올려서 자기를 자기가 보고 있어. 자기가 뛰노는 모습을 핸드폰으로 찍어서 올려가지고 자기가 자기를 보면서 연극적 자아를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계속 연출해요. 그러면서 진짜 나와 연출된 나가 너무 달라. 그래서 그 사이 괴리에서 이 나르시시즘뿐만 아니라 수많은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연예인들에게 이게 좀 많다 그래요. 이 나르시시즘이요. 그래서 너무 많은 주목을 받게 되는 그런 사람들 안에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다. 그런데 그게 꼭 연예인만 있나? 아니요. 우리 모두에게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게 병적으로 있을 수도 있고 조금씩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이 나르시시즘의 특징이 있습니다. 잘 나갈 때는요 굉장히 독선적이고 거만하고 잘난 척해요. 이게 좀 심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딱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어떤 형태로 또 표출되냐면요, 잘 나갈 때는 그런데 잘 나가지 못하면요 굉장히 또 미궁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요, 막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나야, 이걸 뭐라고 해요? 자기 연민이라고 해요. 자기 연민은 우리가 조금씩 다 있을 수 있지만 이 나르시시즘을 가진 사람은요 병적으로 이걸 가집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하고 속상하고 억울한 사람은 나야. 그래서 이런 정서를 가진 사람은 주변 사람들을 돌아볼 여유가 있다 없다? 전혀 없어요. 세상이 뭐 난리가 나든 뭐 예를 들어 세월호 사건이 일어나든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인가? 내가 더 불쌍한 사람이야 라고 느끼게 되는 게 나르시시즘적 자기 연민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나르시시즘에 대한 얘기를 했냐면요, 모세가 지금 이 하나님 앞에서 뭔가 계속 부르심 앞에 거절하고 있는 이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모습이 일종의 나르시시즘적 그 자기 연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자기 연민, 이 나르시시즘적 자기 연민은 어떤 사람들이 좀 찾아오냐면요, 처음부터 하층민이었는데 계속 하층민이다, 안 찾아와요. 오히려 그냥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여러분 이집트 왕자면 어떤 사람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잘 나가는 사람이에요. 파라오가 될 수도 있는 위치, 엄청난 이 제국의 열강 중에 제국의 중심부에 있었던 사람이 갑자기 나그네 인생이 됐다. 그냥 도망자 인생이 됐다. 이거는요 하늘에서 땅만큼 떨어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뭔가 이렇게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가 겸손해졌구나. 아니요, 병들어 버렸어요. 겸손해졌다면요 주님 부르셨을 때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예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죠. 근데 주님이 막 부르시고 막 기적도 보여주시고 오늘 보겠습니다만 막 이런저런 일들 보여주시는데 저 못해요,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이래서 나중에 하나님이 화를 내세요. 야! 이렇게 하나님 분노하세요. 하나님 정말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분노케 하는 것도 은사죠. 모세 안에 그 은사가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자기 연민, 나라고 하는 이 울타리에 갇혀가지고
공감 능력을 완전히 상실해 버렸어요. 민족이 고통을 당하든 안 당하든 그냥 우리는 내일 아니니까, 내일이 더 우선이니까, 내가 제일 불쌍한 사람이니까 그냥 나에게 집중하고. 여러분, 그 동물이 상처가 생기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반응합니까? 계속 핥아요. 나을 때까지 핥더라고요. 강아지가, 예전에 저희 강아지 키울 때 다리를 이렇게 계단에 박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의학 지식이 별로 없나 봐요. 붕대로 감아줬어요. 그랬는데 다음날 3배로 커져 있더라고요. 너무 세게 묶은 거야. 꼬라보지 마세요. 나름 사랑을 했어요. 근데 지식이 없었던 거지. 그래서 막 너무 퉁퉁 부어 있더라고. 어쨌든 이 풀어주니까 뭘 하냐면 핥기 시작하는데 나을 때까지 핥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일종의 나르시시즘적 자기연민입니다. 모세가 지금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임재하시고 막 그 초자연적인 불꽃을 보여주시고, 너 권리 포기할 수 있겠니? 그러면서 신발 벗으라 하시고, 근데 육체의 신발은 벗었으나 마음의 신발은 아직 벗어지지 않는 상태. 계속해서 하나님과 대화가 오가는데 하나님을 향해 계속 거절하는 이 당돌한 모세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모세가 어떻게 거절하는지 한번 보세요. 첫 번째, 나그네인 내가 어떻게 파라오로부터 백성들을 인도해 냅니까? 내가 함께 하겠다 그러셨죠. 두 번째, 나는 하나님 이름도 모르고 성경에 대한 지식도 없고 저는 아는 것도 없는데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이름은 여호와라,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서 내가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통해서 너에게 말하는데 내가 구출할 거고 너를 구속할 거고 내가 함께 할 거고 돌파케 할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도 세 번째 항변을 늘어놓습니다. 근데 갔을 때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증거가 제게 없잖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일종의 트라우마들이 있는 거죠. 여러분, 그 40년 동안 그 목소리가 울렸지 않을까요? 네가 누군데 우리의 리더가 되려고 하냐라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의 한마디, 히브리 노예의 한마디가 40년 동안 자기를 괴롭혔을지도 몰라요. 사명은 받긴 했는데 지금은 그 사명의 대상들이 나를 거절해버렸어. 그 거절감과 트라우마가 있는 것이죠. 네 번째, 증거가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없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조금 이따 보겠습니다만 지팡이가 뱀이 되고 뭐 이런 것들을,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3가지 기적을 보여주시고 이게 증거가 될 거다 그랬어요. 근데 네 번째 뭐라고 말하죠? 나는 말을 잘 못합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요 포인트에서 화를 내신 거예요. 요 포인트에서 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누가 입을 지었어? 누가 말을 만들었어? 이러면서 막 화를 부럭 내시면서 내가 함께하고 네 형 아론이 함께 할 거야. 아론 말 잘해 이랬어요. 여러분, 이때 당시에는요 항상 대변자들이 있었어요. 왕에게도 파라오에게도요, 파라오는 읍조래요. 이러면요 옆에서 대언자가 듣고 백성들아 이렇게 막 이렇게 외칩니다. 근데 너한테도 그 대언자인 아론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정도면, 화를 낼 정도면 아이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렇게 반응하지 않겠습니까? 5번째 항변 보세요. 다른 사람 보내세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모세의 스타일, 웬만하면 순종하지 않습니다. 내 머리가 이해되지 않는 이상 절대 순종하지 않아요. 이해되어도요 내 스타일이 아니면 순종하지 않아요. 그게 모세입니다. 모세의 스웩입니다. 결국은 모세는 나르시시즘적 자기연민이라고 하는 감옥에 딱 갇혀 있는 거예요. 민족이 받는 고통보다 자기 신세가 더 불쌍합니다. 공감 능력이 별로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자신감, 자존감 바닥의 상태입니다. 상처받은 자아가 자신의 마음의 중심에 자리 잡을 때 이런 나르시시즘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나르시시즘의 그냥 한 가지로 그냥 특징을 얘기하라 그러면 내가 우상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에요. 자, 그런데 이 상태에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증거가 없잖아요 라고 항변을 늘어놓았을 때 주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오늘 먼저 함께 나누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모세는 지팡이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바닥에 던져보아라. 모세가 지팡이를 바닥에 던지자 지팡이는 뱀이 됐습니다. 모세는 뱀을 피해 도망쳤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손을 뻗어 뱀의 꼬리를 잡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손을 뻗어 그 꼬리를 잡자 뱀은 모세의 손에서 다시 지팡이로 변했습니다. 아멘. 이 모세가 웬만하면 이렇게 말을 듣지 않아요. 그리고 모세는 이렇게 막 다그치거나 막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면서 이렇게 혼내면 변화되는 기질이 아닙니다. 조곤조곤 하나하나 다 설명해 주세요. 논리적으로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가 없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어주기나 할까요? 라는 질문에 모세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네 손에 뭐가 있느냐? 모세는요 가진 거 아무것도 없어요. 40년 동안 장인어른의 양을 치는 목자 생활을 했기 때문에 가진 거라곤 목자의 지팡이 하나 달랑밖에 없어요. 이거밖에 없어요. 이 목자의 지팡이 하나, 이 지팡이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근데 주님이 3절에 이 지팡이를 땅에 던져보아라 그랬더니 지팡이가 어떻게 돼요? 갑자기 뱀이 돼요. 이제 코브라가 된 거죠. 자, 여기서 지팡이가 코브라로 변한 이 장면은 왜 하필 지팡이가 뱀으로 변했을까라고 했을 때는 여러분 당시에 그 문화적 배경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이집트의 남쪽에 남이집트에는요 이 어떤 신을 숭배하고 있었냐면 코브라가 신이었어요. 그래서 그 이집트의 그 벽화나 문양들, 상형 문자들 보면 뱀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리고 이 이집트의 그 대관식을 할 때 쓰는 그 어떤 그 머리에도 보면 코브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뭘 상징하냐면 뱀이 상징하는 건 뭐냐면 왕권이에요. 여러분 이 지팡이가 상징하는 건 뭘까요? 1차적으로 모세예요. 모세. 볼품 없어요. 여러분 지팡이 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여러분 지팡이 하나 가지고 저기 열강의 제국의 중심에 있는 파라오와 맞짱 뜨자. 여러분 이건 말도 안 되는 행위예요. 계란으로 바위 치는 것보다 더 못한 거라고요. 근데 제 손에 지팡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내세울 것 없는 아무것도 아닌 I'm nothing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모세예요. 근데 이것이 또 더 나아가서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히브리 노예들. 그런데 그들이 뭘로 변해요? 흉 그러면서 갑자기 왕권을 상징하는 코브라로 변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요 아무 의미 없는 존재가요 왕의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통로로 일어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3절, 4절에 보니까 뱀의 꼬리를 잡아라 그래요. 여러분 이거는 일반인들도 상식적으로 다 아는 거예요. 뱀은 머리를 잡거나 머리를 밟거나 이래야 되지 꼬리를 잡으면 어떻게 돼요? 100% 순간적으로 물립니다. 코브라한테 물리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그런데 꼬리를 잡으래요. 이건 뭘 요구하는 거예요? 믿음과 순종을 요구하는 거예요. 이 왕권조차 왕권의 그 위협 앞에서 꼬리를 잡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살행위인데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꼬리를 잡은 겁니다. 그러니까 뭘로 변해요? 지팡이로 변하는 거. 하나님 앞에서요 어떤 왕권이든 파라오의 어떤 엄청난 권력이든 이집트의 엄청난 이 힘이든 제국의 권력이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마른 막대기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마른 막대기 또한 그런 권력으로 능력으로 쓰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오늘 이 이적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제가 오늘 그 좀 간단하게 넘기기 위해서 그 두 번째 그 기적은 뭐냐면 손을 넣었더니 문둥병으로 하얗게 되고 다시 넣었더니 원래대로 회복되는 현상.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집 나일강의 물을 떠다가 이렇게 하면 피로 변하는 현상, 이 세 가지 가지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표적으로 삼아라, 사람들에게 보여줘라 그랬어요. 자, 이 정도면 대단한 거 아니에요? 신나지 않을까요? 와, 보여주고 싶어서 약간 안달날 것 같아요. 그런데 모세는 그래도 거절해버리는 거죠. 저 말을 잘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근데 여기서 오늘 여러분들과 잠깐 짚고 넘어가고 싶은 건 뭐냐면, 이 지팡이 왜 하필 지팡이였을까라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4장 17절과 20절 두 구절을 보면요, 17절 먼저 시작. 이제 너는 이 지팡이를 내 손에 들고 그것으로 표적을 보이도록 하여라. 자, 지금 뭔가 기적을 나타내는 통로로서 내가 그냥 일상 속에서 늘 붙들고 있었던 지팡이가 통로가 되는 상황이에요. 하나님의 기적의 통로가 되는데 내가 늘 일상적으로 익숙하게, 어떤 때는 지루하게 들고 다녔던 지팡이에요. 이게 기적의 통로가 돼요. 20절 보세요. 시작. 그래서 모세는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이집트를 향해 길을 떠났습니다. 모세의 손에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들려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이야기, 4장에서의 이 지팡이 이야기가 쭉 전개되다가요, 지팡이의 정체성이 좀 바뀌어요. 모세의 지팡이였거든요. 목자의 지팡이였어요. 그런데 이 목자의 지팡이에 그 목자의 주인이 바뀌어요. 모세가 원래 목자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목자로서 하나님의 지팡이라는 표현으로 등장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 모세의 지팡이, 이 하나님의 지팡이가 어떻게 쓰임받냐면, 그 광야에서 반석을 쳤더니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왔어요. 그리고 이 지팡이로 홍해를 향해 쫙 이렇게 가리켰더니 홍해가 갈라졌어요. 와, 이거는요 정말 진짜 하나님의 지팡이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익숙하던 것이 기적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믿기는 쉽지 않습니다. 나사렛 예수, 갈릴리 출신의 나사렛 예수가 그 동네 사람들한테는 전혀 감동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동네에서 사역할 때는 치유도 잘 일어나지 않아요. 뭔가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그 소중함과 그것에 대한 어떤 가치를 잘 알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익숙한 것들이 어떤 때는요 우리에게 별로 무의미하게 느껴지고, 그냥 익숙한 저거, 예를 들어서 우리 가족 중에 한 사람, 그냥 늘 함께 하던 한 사람이 메시아가 된다는 것을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그 용감한 형제 강동철 씨가 그 이제 좀 막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에게 인정을 잘 못 받았어요. 공부도 너무 잘했는데, 근데 인정을 너무 못 받고 막 상을 타 가도 아버지 감동도 없고 형만 너무 사랑하고, 그렇게 되어서 이 용감한 형제 이 친구가 어린 시절에 엇나갔어요. 그러면서 어둠의 세계에 들어가서 막 주먹으로 막 사람 싸우고 막 패싸움도 하고, 그러다가 소년원까지 갔다 왔다고 해요. 근데 소년원 갔다 오니까 소년원에서 느꼈답니다. 이건 아니다. 이건 내가 정말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 근데 갔다 와서 헤어날 수 없더래요. 그래서 뭐 나이트클럽에 어떤 영업부장까지 하면서 어떻게 말하면 어린 나이에 그런 조직의 세계에 들어간 거죠. 근데 어느 날 그 해외 그 힙합 앨범을 하나 딱 듣다가 그냥 불현듯이 너무 바보처럼, 나 이거 너무 죽도록 하고 싶다. 태어나서 뭔가를 하고 싶다는 건 없었거든요. 근데 처음으로 나 음악이 너무 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다음 날 바로요. 진짜 극단적이죠. 다 그만두고 그 생각 들자마자 그만두고 다음 날 그 낙원상가에 가가지고요 떼를 썼대요. 힙합 음악 만들 수 있는 장비들 달라고. 그러고는 그 낙원상가에 거의 살다시피 했답니다. 그런데 너무 가난하고 그 형이랑 같이, 원래 형이랑 같이 해서 용감한 형제들이었어요. 형이랑 같이 팀이지, 이름이 용감한 형제들이었는데, 그래서 형과 같이 이렇게 집에서 쫓겨나와가지고 음악 한다니까 쫓겨났어요. 그래서 음악을 하는데 너무 가난하고 너무 배고픈, 그래서 막 무료급식 같은 이런 거 막 먹으면서 버텼답니다. 근데 이제 아버지가 어느 날 이제 이 친구가 이제 곡을 써서 처음으로 용감한 영재라고 하는 이제 작곡가 이름 딱 써서 히트곡이 막 나오고 가수가 막 데뷔하고 유명해졌어요. 근데 이거를 아버지한테 알려드렸더니 안 믿으시는 거죠. 네가 그럴 리가 없다. 네가 용감한 영재라는
근거가 있냐? 그러면서 끝까지 안 믿으셨대요. 그런데 이게 어른들한테는요, 뉴스가 짱이에요. 9시 뉴스에 한번 나왔어요. 빅뱅의 곡을 쓰면서 유명해져가지고 9시 뉴스에 딱 나오니까 전화가 오더래요. 너 맞구나. 잘했다. 그 잘했다 한마디에 그렇게 눈물이 나더랍니다. 여러분, 정말 익숙하게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갑자기 유명인이 됐다, 믿을 수 있겠습니까? 믿기 힘들잖아요. 그 영화 같은 거 보면은 뭐 아버지가 뭐 진짜 뭐 이렇게 백수 건달인 줄 알고 막 아버지 막 무시도 하고 이랬는데, 아버지가 대단한 사람이라는 거를 그 기밀 국가 첩보 요원이고 막 이래가지고 나중에 그게 막 위기 상황에서 막 가족들에게 알려지고 헐 대박 이러고 우리 아빠 멋있다 이렇게 하는 거, 그런 영화들 많이 보셨잖아요. 익숙한 것 안에서요, 기대감은 사라집니다. 매너리즘이라고 하는 게 찾아와요. 익숙하니까.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보면요, 제가 이렇게 외부 사역 가면 거의 이제 뭔가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가는 외부 사역들 보면요, 거의 못에 쳐다봅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늘 보는 목사님 뭐 이렇게 기대감도 없고, 오늘 말씀에 대한 뭐 하시겠지 알아서 못에 얘기하겠지 뭐 이런 느낌으로 쳐다볼 때가 간혹 있습니다. 눈이 이제 이렇게 눈빛이 쓱 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익숙한 것에서 뭔가 기적이 나타날 것이다 기대하지 않아요. 그게 우리 안에 있는 인간의 하나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기적을 행하실 때 무엇을 통로 삼으시냐면 우리 일상 속에 너무 익숙한 그 지팡이 하나로 문을 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일상 속에, 여러분 과거 속에 여러분 이 기술 갖고 뭐 할까? 이거 갖고 뭐 하지? 이런 거지. 뭐 예를 들어서 던져서 잘 맞추는 사람이야. 잘 맞추는데 할 줄 아는 건 잘 맞추는 것밖에 없어. 근데 하나님 그걸 쓰십니다. 그게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다윗이라는 사람, 아버지 그 가정으로부터 거의 버림받다시피 해서 이 사람도 목자였잖아요. 근데 목자 생활하면서 양을 너무 사랑했어. 모세는 그렇지도 않았던 느낌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너무 열심히 양을 쳤고, 맹수들이 왔을 때 막 돌을 집어 던지는 이 훈련을 엄청 하면서 무엇이든 마음만 먹으면 던져서 맞출 수 있는 기술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 나라의 기적의 통로가 된다고 상상도 안 해본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물맷돌, 그 지팡이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네 손에 있는 지팡이 버리고 저기 최신식 로켓포를 잡아라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요, 네 삶에 익숙했던 일상적인, 그리고 네가 그것을 통해서 잘 다룰 수 있는 그 지팡이를 갖고 믿음으로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에게 어떤 기술이 있으세요? 여러분에게 어떤 은사가 있으세요? 난 딴 건 몰라도 이건 좀 잘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이 있으세요? 난 잘하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그거 거짓말입니다. 숨 잘 쉬잖아요. 할렐루야. 잠 잘 잘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든 간에 나에게 익숙하고 지금 언제 시켜도 잘할 수 있는 그 작은 물맷돌, 나의 지팡이가요,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졌을 때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는 것입니다.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강력한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 사명이 무엇인지, 내가 뭔가 잘하는 게 무엇인지, 내가 관심 있는 게 무엇인지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 고백이 있으시다면요, 여러분의 지난 삶을 반추해 보세요. 그리고 내가 무엇을 잘했는가를 생각해 보세요. 무엇을 할 때 내가 좀 익숙하고 좀 뭔가 프로페셔널하게 했는가. 그것이 아주 작은 일이라도요. 딴 건 몰라도 전 밥을 잘 지어요. 밥 차리는 일이 저는 좀 행복해요. 그렇다면요, 하나님 그거 쓰실 것입니다. 제가 가장 많이 한 강의가 있거든요. 그 뭐냐면 예배혁명이라고 하는, 그 어딜 가든 첫 시간에 처음으로 하는 강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많이 할 수밖에 없죠. 많이 했어요. 그 강의는 자다 일어나서 할 수 있어요. 자, 눈 감고도 할 수 있고요. 그 머릿속에 다 정리돼 있어요.
제가 갑작스럽게 어떤 그 요청을 받고 어떤 일들을 해야 할 때 고민스럽죠. 하나님 어떤 말씀 전할까요? 하나님이 이런 마음 주시더라고요. 네 물맷돌을 던져라. 예전에요, 제가 해봤거든요. 내 물맷돌 아닌데 괜히 그냥 또 이렇게 있어 보이려고, 할렐루야, 좀 괜찮은 주제를 이렇게 막 연구해서 하려고. 여러분, 외부 사역은요 물맷돌로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제가 계속 연구하고 여기서 제 물맷돌을 또 하나하나씩 만들어가는 거고요. 사실은 하나님이 다른 공동체에 보내시고 뭔가 새로운 곳에 저를 보내셔서 뭔가를 하시려고 하실 때는요 물맷돌로 해야 돼요. 제 지팡이로 해야 돼요. 다른 사람 지팡이로 하는 순간 그 지팡이로 죽을 쓰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 앞에서 뭔가를 시도하고 뭔가를, 여러분 종류는 다르겠지만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려고 할 때 나의 무기는 뭐지? 내가 뭘 잘할 수 있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과거에 이미 물맷돌들이 있어요. 이미 여러분이 잘해왔던 것이 크던 작던 지팡이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단 조건이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의 손에 드릴 때, 내가 움켜쥐고 내 손에 잡고 있으면 모세의 지팡이밖에 안 돼요. 이건 그냥 뭐 이렇게 땅을 짚고 가고 양들을 이렇게 치는 거 용도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 손에 드리면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요, 홍해라고 하는 바다가 갈라지고요, 이 놀라운 기적의 통로로 쓰임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손에 나의 지팡이를 내어 드릴 때예요. 계산을 좀 잘하십니까? 주님 손에 올려 드려 보세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계산하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뭔가 그림 그리는 소질이 있으세요? 주님 손에 올려드리면요 그것을 쓰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많은 역사 가운데 예술가들을 보면요 비전공자들이 꽤 많았어요. 정말 많았어요. 배워본 적 없는데 그냥 하나님께 내어드렸더니 쓰셔서 그 사람의 작품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심지어 렘브란트의 탕자의 귀환이라는 그 그림을 보면요 그 그림 보고 하나님 만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그림, 그런 음악, 그런 글, 그런 내 삶의 어떤 작은 시, 나의 표현들, 작은 포스팅 하나,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펼쳐져 나가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여러분의 손에 들려있는 지팡이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릴 때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날의 일상의 시간 속에 여러분에게 익숙한 기술이 무엇인지 여러분 좀 이따가 생각해 보시고 나누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 손에 내어드릴지, 그래서 믿음으로 어떻게 주님께 내어드릴지 함께 나누면 좋겠어요. 자, 이제 오늘 여러분들과 좀 더 집중해서 보고 싶은 내용이 바로 여기서부터입니다. 4장 24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시작. 가는 도중에 한 야영지에서 그러자 모세의 아내 시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자기 아들의 포피를 베어 모세의 발에 대며 당신은 제게 피남편이군요 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여호와께서 모세를 놓아주셨습니다. 그때 모세의 아내가 피남편이라고 한 것은 할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아멘. 자, 하나님의 설득과 막 분노와 하여튼 이런 과정을 통해서 모세가 결국 드디어 마침내 순종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는 이집트로 가던 중에 일어난 일이에요. 자, 이게 좀 아이러니하지 않으세요? 이제 그래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겠습니다. 아멘. 그러고는 가고 있는데 주님이 나타나서 어떻게 해요? 죽이려 하셨대. 이건 또 뭐지? 이건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예전에 이 사건을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예전에 그 영화의 이름의 패러디인데요, 하나님 습격 사건. 하나님이 갑자기 습격하신 거예요. 그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상황이에요?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게 굉장히 난해한 본문입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이제 당시의 야영지는요 숙소라고도 돼 있고 다른 번역에 보면 뭐 여관이라고도 돼 있고 한데 그런 여관 같은 곳이 아니고요, 실제로 그냥 어떤 길가에 좀 넓은 평원 같은 지역에 그냥 수경하는, 그러니까 야영지가 따로 있는 뭐 텐트촌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야영할 만한 어떤 그 길가에서 잠을 자고 오려고 하고 있는데 갑자기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하나님이 임재하세요. 이건 뭐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 십보라, 이 모세의 아내죠, 십보라가 어떤 행동 하나를 해요. 돌칼을 가지고 와서, 게르솜이죠, 아들의 그 생식기의 끝 포피를 잘라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돌칼이라는 거예요. 석기 문명이에요. 돌칼을 가져다가 아들의 포피를 베었어요. 이거는요, 돌칼은요 보통 그 양의 가죽, 말의 가죽들을 이렇게 가죽을 해체할 때 쓰는 거지, 실제 살을 이렇게 썰 때는 더 날카로운 걸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너무 급하니까 돌칼로 그냥 잘라가지고 그 포피를 베어서 모세의 발에 이렇게 대면서 당신은 제게 피난 편입니다 라고 말한 거예요. 이 말도 이해가 안 되고 행동도 이해 안 되고 하나님이 죽이려고 하신 것도 이해가 안 돼요. 좀 난해한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 피난편이라고 하는 표현이 bridegroom of blood예요. 피의 남편, 피의 신랑이란 뜻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직역하면 이런 거예요. 피를 흘려서 얻은 남편. 요거 안 했으면 모세 이날 죽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할례였다는 거예요. 할례. 여러분, 할례가 뭔지에 대해서 우리는 여기서 좀 공부할 필요가 있어요. 자, 창세기 17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0절에서 12절 시작. 나와 너 사이에 그리고 내 뒤에 올 자손 사이에 맺은 내 언약, 곧 너희가 지켜야 할 언약은 이것인데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다 할례를 받아야 한다. 너희는 포피를 베어 할례를 행하여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맺은 언약의 표시가 될 것이다. 집에서 태어난 사람이든 내 자손이 아닌 이방 사람에게서 돈 주고 산 사람이든 상관없이 대대로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아이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한다. 아멘. 자, 지금도 이게 이제 남자아이들이 태어나면 수술을 하기도 하고 뭐 나중에 성장해서 하기도 하고 하지 않기도 하는 그런 오늘날에도 존재하는 수술인데요. 이때 당시에는 뭐 마취제가 있었겠습니까? 좋은 어떤 의료 도구들이 있겠습니까? 그냥 정말 많이 아프죠. 정말 많이 아픈 거예요. 생사를 떼어내는 거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 남자 아기의 8일 만에 그 갓난 아기의 그 생식기 끝에 있는 그 포피를 잘라내는 이 행위가 하나님과의 언약에서의 사인이라는 거예요. 계약이라고 하는 것,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약속을 하고 나서 서로가 사인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해야 할 사인인 거예요. 그게 바로 할례입니다. 종이에 사인을 하지 왜 이러한 인간에게 있어서, 특별히 남자에게 있어서 굉장히 상징적이고 중요한 그곳에다가 사인을 해야 되는가? 여러분, 이것은 뭐 화장실 갈 때마다 기억할 수밖에 없겠죠. 볼 때마다 기억하는 거죠. 하나님과 나는 언약을 맺었구나. 그런데 여러분,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은 오늘 여기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과의 언약을 상징하고, 특별히 이 할례를 받아야만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연결되는 것입니다. 언약 공동체의 일원이 될 수 있는 하나의 통로가 이 할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 개종자들도요, 개종을 하고 나서 뭘 해야 됩니까?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할례를 받아야 유대교로 정식으로 일원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할례를 받지 않았다는 건 뭐냐면, 아무리 지금 이방 나라에 있었고 그 게르솜은 이방 나라에서 태어났던 사람이 아들이지만 지금 할례를 받지 않았다는 건 뭐냐면, 모세가 지금 하나님과의 언약의 어떤 부분에 있어서 지금 불충성 상태인 거예요. 뭔가 언약적인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 상태에서 지금 이집트에 들어가서 출이집트를 시키겠다라고 지금 사역 현장에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의 언약에서는 뭔가가 막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하러 가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어떻게 이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좀 전에 읽었던 그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나타나 모세를 죽이려 하셨습니다라고 하는 이 원어를 보니까요, 최근에 이 신학자 중에 한 분이 이 부분의 원어적 뉘앙스를 살려서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나타나 모세를 죽이려고 노력하셨습니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자, 이게 뭐냐면 하나님 그냥 사람 하나 죽이는 거, 사람 한 명 심판하는 거 그냥 눈 깜짝하지 않고 끝내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런데 모세를 죽이려고 애쓰셨다 그래요.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본심은 모세 죽이면 안 되죠. 모세 죽이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언약적인 부분에 있어서 불충성 상태예요. 사인을 안 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공의의 심판은 죽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맞아요. 공의와 이 모든 심판을 뛰어넘으실 만큼의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법을 우리가 거스르면요, 그 공의의 심판과 진노는 우리에게 쏟아질 수밖에 없어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창세기 15장 1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7절이에요. 시작. 해가 지고 어둠이 덮이자 연기 나는 화로와 불 붙는 횃불이 그 쪼갠 고기들 사이로 지나갔습니다. 보세요. 자, 이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이렇게 맺은 언약을 보면 이런 스타일이에요. 이 솔개와 이 고기들, 이 동물들을요, 딱 반을 갈라요. 이 몸통을 이렇게 반을 갈라서 이렇게 벌려놓고 고대 사회, 그 부족 사회에서 어떻게 서로 계약을 맺었냐면요, 한 사람 서로 약속하는 두 사람이 이 고기 사이로 지나가요. 그런데 이런 의미예요. 나 반드시 언약을 지킬 거야, 약속을 지킬 거야. 그런데 만약 내가 지키지 않으면 이렇게 될 거야. 이게 이제 그때 사회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고 약속을 항상 지키시는 분이신데 아브라함에게 뭔가 좀 아브라함의 언어로, 그 당시 문화적 언어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어떤 언약을 하셨냐면요, 내가 너를 많은 자녀를 낳게 하겠고 많은 자손들을 줄 것이고 약속의 땅에 너를 데려갈 거야. 내가 너에게 유업의 땅을 줄 거야 라고 말씀하시고는 이걸 하신 거예요. 내가 만약에 이 일을 하지 않으면 나도 이렇게 쪼개질 거야 라고 하나님 스스로 말씀하신 거죠. 언약은요, 쌍방이에요. 서로가 계약하고 사인하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사인은 이 쪼갠 고기들 사이로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언약이 신실한 하나님이시냐면요, 우리가 언약을 저버렸어요. 이스라엘이 언약을 저버렸고 이스라엘 전체가 쪼개져야 되는 정말 위험한 상태에 놓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결정은 뭔지 아세요? 스스로를 쪼개셔라도 이스라엘을 구원하기로 결정하신 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인 겁니다. 하나님은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냥 대충 법을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요, 모든 법을 집행하시고 공의롭게 공의를 다 이루시면서 사랑을 선택하시는 분이세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스스로를 쪼개는 것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쪼개신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정말 분명하신 분이세요.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변개하거나 타협하거나 무르거나 하시는 분이 아니라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러한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이 할례 안 했다고 이렇게까지 하시나? 여러분, 이렇게까지 중요한 것이 바로 언약이라는 거예요. 자, 이 할례를 좀 더 한번 살펴볼게요. 오늘의 주제는 이 할례입니다. 할례는 이런 거예요. 생식기 끝 표피를 이렇게 잘라내는 행위를 통해서 내 삶에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저는 믿을 것이고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선언이에요. 이게 이런 걸 표징이라 그래요. 표징.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 보면, 우리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게 정말 많이 나와요. 첫 열매는 주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첫 열매는 주님께 가지고 와서 주님께 바치라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모든 열매가 주님의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내 모든 소유가 주님의 것이니까 첫 열매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그 행위를 통해서 내 삶의 모든 전 재산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행위인 것이죠.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선포. 여러분, 이게 11조의 영적 의미예요. 11조는요 그냥 뭐 율법적으로 10의 1을 안 내면 막 혼나고 그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내 삶의 어떤 그 10의 1을 주님께 드리는데 어떤 선포냐면 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표징이에요. 표현이라고요. 이런 것 외에도 주일 같은 경우도 우리가 주일을 이렇게 지키고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어요. 안식일 준수와 다르다 그랬어요. 우리는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해서 공동체적 부르심 안에서 우리는 주일을 지키고 있어요. 그런데 이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죠? 나머지 6일 또한 주님의 것입니다. 나머지 6일도 거룩하게 주님께 내어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선포인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이 말은 우리 7일 전체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부분을 들여서 전체를 올려드리는 표징이라는 거죠. 여러분, 할례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세례식과 성찬식도 마찬가지예요. 세례식을 통해서, 세례하는 그것을 통해서 내 인생 전체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지금 신약 시대를 살고 있고 예수님의 사역이 이미 끝났습니다. 그러면 할례를 어떻게 봐야 되는가? 그러니까 우리도 그 수술을 해야 되는가? 이렇게 그런 차원의 이상한 적용을 하지 마시고요. 자, 로마서 2장에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고 있어요. 로마서 2장 28절에서 29절입니다. 시작. 겉으로 유대 사람이라고 해서 참 유대 사람이 아니고 몸에 받은 할례가 참 할례가 아닙니다. 오히려 속 사람이 유대 사람이라야 참 유대 사람이며 문자화된 율법에 의해서가 아니라 성령으로 마음에 받은 할례가 참 할례입니다. 그 칭찬은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옵니다. 자, 신약적 관점에서는 이제는 율법적인 할례는 효력이 없다는 거예요. 이 할례는 지금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말하지 말라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대신에 어떤 할례를 받으라고요? 성령으로 마음에 받은 할례.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으로 마음에 받은 할례. 성령으로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뭔가 할례는 가죽을 이렇게 잘라내는 것인데, 그러면 우리의 마음에도 잘라내야 하는 가죽이 있다라는 거죠. 그게 뭘까요? 그게 죄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요, 불신앙, 불순종,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것인데, 우리 마음의 죄를요 이렇게 끊어버리는 것. 근데 이게 성령으로 말미암아서만 가능해요. 여러분, 죄가 끊어지는 게요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처음에 어떤 중독적인 어떤 기호식품이라든지 어떤 담배라든지 알코올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끊으려고 할 때요, 내 힘으로 끊으려고 하면요 이거 안 끊어져요. 결국은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마음의 할례는 성령 세례를 가르쳐요. 성령의 세례가 부어져서 우리 마음에 끊어져야 할 마음의 표피들이 끊어지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것, 나쁜 습관이라고 하는 것, 뭔가 우리의 삶에 잘못 형성된 악한 문화들이 하나하나 끊어져 나가는 것이 결국 성령 세례라는 것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신자의 삶에 죄와 저주가 끊어지는 것이 바로 오늘날의 우리의 할례인 것입니다. 이 할례 받으셨습니까? 성령 세례 받으셨나요? 성령 세례가 과거의 사건에 불과합니까? 계속 그것이 성령 충만으로 이어져서 우리 마음에 있는 죄와 모든 저주와 모든 묶임이 계속해서 끊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과거에 그랬었습니까? 아니면 저는 아직 성령 세례 받아본 적 없는데요, 우리 물 세례도 아직 안 받았는데, 그지? 할렐루야. 곧 받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에스겔서에는 이런 말씀이 적혀 있어요.
에스겔 36장 26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고 너희 안에 새로운 영을 줄 것이다. 내가 너희 육신으로부터 돌과 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너희에게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아멘. 자, 여기 보면 너희 육신으로부터 돌같이 굳어져 있는 마음을 어떻게 한다고요? 없앤다. 이게 할례예요. 마음의 할례예요. 우리 마음에 강팍한 마음 있죠. 완고한 마음들 있죠. 아까 제가 첫 시간에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모세처럼 완고하고 자기중심적이고 막 자기 연민에 빠져 나르시시즘적인 어떤 생각, 사고방식에 갇혀있는 그 마음의 표피를 어떻게 하라고요? 잘라야 돼요. 이걸 잘라야 합니다. 그런데 무엇을 통해서만 마음의 할례가 가능해요? 성령의 세례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나 요즘 힘들어, 나 이거 빨리 극복하고 싶어, 여러분, 이거 다 의미 없는, 사실은 불가능한 그냥 우리 안에 푸념일 뿐이에요. 이것을요 성령님께 내어 맡기기 시작할 때 성령님 오셔서요 우리 마음의 표피들이 막 잘려요. 여러분, 실제로 담배를 끊은 우리 집사님들의 간증을 보면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한 집사님이 딴 건 모르겠는데 주님 너무 사랑해요. 담배가 안 끊어져. 어떤 중독이든 내 안에 있는 어떤 죄된 습관이든 내 사고 방식이든 이런 게 끊어지는 게 너무 힘들어요. 사람과의 어떤 대인 관계에서의 어떤 사람을 사귀는 방식들도 일종의 우리 안에 사고 방식이거든요. 우리 안에 마음의 표피예요. 그냥 이유 없이 사람들이 날 좋아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표피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극적이고 아무 말 하지 않고 나서지 않는 거예요. 근데 가끔은 또 반대적인 성향의 사람들이 있죠. 내가 인정받으려면 막 적극적으로 이렇게 해야 할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또 막 이렇게 너무 오버해서 막 그렇게 관계를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안에 어떤 표피들이 있으십니까? 어떤 사고방식, 어떤 죄된 습관, 어떤 끊어져야 할, 버려야 할, 근데 내 힘으로는 못 버려요. 성령이 오셔서 세례를 베푸시면서 우리의 모든 마음의 표피들을 할례하시고 컷오프, 완전 끊어내시는 그런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만 우리가 그 모든 죄로부터, 습관으로부터, 사고방식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싶은 건 뭐냐면, 성령님 오늘 이 시간 나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십시오 입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를 아직 경험하지 못하신 분 계시다면 오늘 성령 세례를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은사, 뭔가 이렇게, 저는 기도를 하려고 마음먹어도 3분 이상 할 수 없는데요, 여러분, 기도의 영이 부어집니다. 기도의 문이 열리고, 특별히 방언의 은사가 왜 우리에게 도움이 되냐면요, 기도에 있어서 굉장히 유용합니다. 저는 여기 방언의 은사를 받으신 분들이 대부분이겠지만 방언의 은사를 안 받으신 분들을 위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방언의 은사는요 그냥 내가 그냥 육적 상태에 있을 때 그냥 아침에 샤워하면서 그냥 방언을 합니다. 그러면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내 안에 있는 혼적이고 육적인 것들을요 탁탁탁 이렇게 막 뭔가 이렇게 청소하시는 청소가 일어나요. 영적인 청소가. 그러면서 내 안에서 믿음이 회복되고 성령이 충만해집니다. 뭐 또 다른 은사들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가장 먼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은사는 뭐냐면 방언입니다. 방언을 하십시오. 방언 기도를 하십시오. 순복음에서는 하루에 2시간 이상씩 방언해라 이렇게 가르치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유익합니다. 굉장히 유익해요. 영적으로 우리가 클리어해지는 거예요. 방언의 은사 아직 안 받으신 분들은요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방언은 받는 게 아니라 방언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가 믿어진다면 우리는 지금 어떤 상태냐면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와 계신 상태예요. 자, 성령이 들어와 계신 상태인 사람이 방언이 무엇인가? 성령님의 언어예요. 내 자유 의지가 아니라 성령님께 내 의지를 내어 맡겨서 말하게 하시는 거, 그게 방언이라고요. 이건 신비한 어떤 현상이거나 뭔가 이상한데 여러분, 그런 게 아니라 성경은 분명하게 방언을 얘기하고 있고, 여러분 임상신학적으로
우리 실천 신학적으로 방언은 수많은 크리스찬들의 삶 속에 유익을 주고 있고 성령님과의 동행을 돕는 중요한 도구예요. 방언을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방언을 이미 받으신 분들, 방언 가만 놔두면 녹슬어요. 근데 방언 계속 하잖아요. 방언도 언어기 때문에 계속 발전합니다. 그래서 방언을 하십시오. 방언으로 기도하십시오. 뭔가 기도가 잘 안 나오세요? 그때 방언으로 기도하십시오. 뭔가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방언으로 기도하십시오. 이런 세계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의 문이 확 열리면요, 눈 떴다 일어서면, 눈 떴다 뜨면요 1시간 지나가요. 시간이 너무 짧아요. 금요기도회 같은 데 와서 기도 왜 이렇게 짧아? 투덜거려요. 그런데 이제 반대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너무 길어, 너무 길어. 할 것도 없는데 자꾸 기도를 시켜. 그래서 막 고통 중에 이러다가 잠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기도의 은사가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은사를 주셔서 기도하게 하십니다. 성령 세례가 바로 이런 것의 시작점이에요. 성령님이 오실 때, 세례를 베푸실 때 좋으신 성령님은요 우리에게 선물 주십니다. 그게 바로 은사예요. 각 사람의 부르심과 그 사명을 따라서요 필요한 은사들을 주십니다. 그런데 사모하셔야겠죠. 믿음으로 구하시고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그래서 오늘 함께 좀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성령님,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어 주십시오. 특별히 성령 세례를 이미 받으신 분들도 오늘 다시 한번 성령님 불과 같이 나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래서 내 안에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모든 헛된 생각과 죄된 유혹과 끊어지지 않고 있는 습관적인 죄와 내 삶을 붙들고 있는 사탄의 묶임들, 거짓말들, 잘못된 사고방식들, 여러분, 이것들을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성령이 오셔서 끊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원리를 좀 알려드릴게요. 성령 세례는요 믿음으로 구하고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구하는 자에게 내가 성령을 선물로 줄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어요. 믿고 된 줄로 여기고 믿으면 그대로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시간에 여러분, 성령을 우리에게 세례해 주시는 일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보다 더 원하시는 일이에요.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하시면 돼요. 그리고 믿음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방언의 은사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받으시고요, 방언을 하세요. 방언의 은사를 받으신 분들은 방언으로 크게 기도해 주세요. 함께 이 시간에 성령님을 구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